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선물로 담기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면 오늘 하루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하루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그 뜻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편에서 10편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깨달았던 지혜, 그 지혜가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였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혜가 잠언이고 잠언의 삶 가운데서도 어, 의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욥기에 있고 그러할 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길을 제시하는 성경이 전도서였습니다. 이 세 지혜서의 가장 적절한 삶의 반응,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편입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는 지혜의 마치 꼭 이론편 같다면 권면의 이야기라면 시편은 실제 지혜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모음이라는 거죠. 시편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끝에까지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시편에 사용되는 복이 있다는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에쉐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토브라는 단어가 있고 바라크 혹은 베레카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쉐르는 바른 길, 확고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고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고 바라크와 베레카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라크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베레카, 복의 근원, 복의 샘터, 바로 그런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시편은 총 5권인데 그 중에서 1권부터 첫 번째 1권 1편부터 42편 그 정도까지가 다윗의 시편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시편 1편은 권두원입니다. 시편 전체 권두원. 1편부터 첫째 1권에서 대부분 다 다윗인데 몇 권은 작가 미상. 이거 다윗 시편이 아닌가 하고 모은 것 같은데 다윗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합니다. 복 있다. 여기 복 있다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우리는 복 있다 그러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다. 나한테 우리나라 개념은 그러죠. 그러나 여기 성경 속에 특히 구약 성경에 복이 있다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삶의 현재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게 복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무릎 꿇답니다. 경배하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배한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줄과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합니다. 네, 바로 이러한 길. 하나님께 인정하신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 하는 게 시편 권두원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체 모아서 이제 앞으로 시편 소개할 사람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의인들이고 하는 거죠. 이 길을 우리 따라가자 하는 시편인 거죠.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도 시가 누가 썼는지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근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를 다윗에 썼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시편 2편의 저자가 다윗이지 않냐? 그거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어, 시편에서 여러 저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복 있는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가장 많은 시편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사실상의 주인공 모세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까지의 포로 기한자들까지의 그 저자들인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쓰고 많은 기록된 사람이 다윗이니까 시편의 실질상의 주인공은 다윗일 수 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 사람을 다시 기다리는 거죠. 다윗의 후손.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도 다시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 분만 오면 됩니다. 왕. 그들을 다스렸던 왕. 그것도 다윗의 후손.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많은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다윗을 기다리며 다윗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이 후손을 기다리는 이 시편 2편이 나중에 예수님께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이 예수님의 말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분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께 보내신 시온산에 세울 왕. 그죠?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런 왕으로 세운 이 왕을 세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냐? 하나님 떠날 거냐는 겁니다. 이 왕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 왕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제목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겁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 그럼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제일 불행할 때 정도에 지었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왕으로 40여 년을 40년 정도를 아, 있게 되죠. 왕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압살롬을 만날 때 보니까 그 전에 자기를 따르는 척했던 사람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대적이 더 많은 거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셀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이 이번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다윗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여기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지난 밤에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고 지금 광에서 자기도 하고 저 북쪽까지 가서 진짜 피난 가고 하는데 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붙드신 증거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요, 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잠자기를. 그리고 또 때때로는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다, 그런 말을 해요. 잠은 불면의 밤을 보냈던 옛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인들도 잠 못 이룬 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지난밤에 자기가 잠을 잤으니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고 이분은 확신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복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주의 복이라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을 다윗과 다윗을 따른 사람들에게 허락해 달라는 마지막 기도죠. 그 말은 이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어져서 압살롬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바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바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다윗이 시고요, 인도절을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 4편과 5편은 은근히 대조됩니다. 시편 4편은 잠자기 전에 혹시 쓴 시가 아닌가? 잠자기 전. 그리고 시편 5편은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래서 두 시편 시간이 약간 대조가 됩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날만이 많으냐? 아니요. 다윗의 시편들은 대부분 다 다윗이 곤란하고 어렵고 잠 못 이루고 고민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막 그냥 자기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막 치솟고, 그럴 때 쓴 시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겠다. 곤란하다. 곤란한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녁을 맞은 겁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하루 종일 그럼 다윗에게 들리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말도, 수군수군대는 말도, 그런 말들이 자꾸 다윗에게 막 들려오고 하겠죠. 보고되고 하겠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일단 맞을까? 내가 저한테 어떻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짜 분노, 사람들에 대한 실망,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저녁을 맞고 있는 겁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의 곡식이죠. 다윗의 곡식 아닙니다. 다윗의 곡식과 새 포도가 아니고, 지금 이런 곤란한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두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어서 이제 뭘 바랍니까?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누리는 일상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시편 127편인가요? 그 역시 다윗 시편으로 보입니다. 다윗에게 잠은 정말 필요한 거였고 불면의 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잠을 달게 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구나 하고 늘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참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걸 막 꿈꾸고 열망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일상의 삶, 그걸 꿈꾸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저녁이면 뭘 바라야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편히 잠자기를. 시편 5편입니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관하게 맞춘 노래입니다.
악기가 여러 종류가 있죠. 어떤 때 현악, 줄로 된 악기, 관악, 아시죠? 트럼펫이라는 관을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 여러 악기들이 동원됩니다. 근데 여기는 시편 5편은 아침의 노래로 보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요. 평소 일상의 삶에는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부르짖는다면 삶의 형편이 지금 아침인데 좋을 때가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할 만큼 삶이 지금 답답하고 깊은 골짜기에 있고 하는 거죠. 지난밤에 이분의 잠이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지금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질비한 것 같습니까?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이 다윗 주변에 질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아침을 맞은 겁니다. 오직 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 시대에 성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이 성전 다윗이 지금 짓고자 하는 꿈이죠. 다윗이 들어간 집은 성막일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막에 들어가서 그러한 날들을 바라보고 예배할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의의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이게 시편 1편입니다. 예쉐르. 길을 바르게 가다.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이 길을 한결같이 바른 길을 가다. 올바른 데서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다. 그런 복이 예시로 시편 1편인데 다시 꿈꾸는 생애가 바로 그런 삶이죠. 그 악인들은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느니라. 이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던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향한 저주인 거죠.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바울파 사람들을 갖다가 모함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사역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할례파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잖아요. 다윗도 그럽니다. 다윗 주변에 정말 악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볼 정도로. 때때로 우리 마음에 정말 악을 보고 참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런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윗이 꿈꿨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하루 악인들은 물리침 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이런 하루를 허락하시기를 하는 기도가 시편 5편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시 중에 딱 인생을 구분할 때 젊은 시절은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는 당당합니다 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아이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시 시는 바뀌어버립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쓰는 시들이 많은데 여기 시편 6편이
다윗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쓰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 줄인데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랍니다. 현악 그러면 8현금이겠죠. 줄이 기타 줄은 여섯 줄이잖아요. 근데 이건 8개 줄이 있는 그런 줄입니다. 우리나라 가야금도 줄이 좀 많죠. 하지만 검은고도 줄이 많나요? 하여튼 그 줄 종류 약간 좀 여러 숫자가 좀 다르잖아요. 여긴 8개 줄.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감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자기가 지금 수척해졌고 심지어 뼈가 떨린다. 이런 시편을 썼다면 다윗이 어, 나이가 들고 건강이 굉장히 악화됐을 때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죽을 것도 죽음도 지금 예감하고 있는 수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에 울고 울고 또 우는 거죠. 여기 심지어 과장법이 있었는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할 때 띄우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이 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 뭐예요? 매주 띄우다 할 때는 그때는 곰팡이를 가득 피우는 걸 띄우다 그러잖아요. 그 말고 둥둥 뜨다도 띄우다죠. 근데 여기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다 할 때 이 띄우다는 둥둥 뜨답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지 그 눈물이 침상을 둥둥 뜨게 한다. 과장법이죠. 하지만 다윗의 밤이 건강도 약해질 정도로 한데 울고 울고 웃는 거죠. 잠 못 이루고 울고 울고 우는 그런 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지금 응답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시편 7편입니다. 다윗의 시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이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리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가연이라는 말은 하박국서 3장에 나온 시기오롯이 있습니다. 이거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3장 1절 이러지 않습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라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인데 그 시기오롯이란 말이 시가연의 강조형입니다. 시가연이란 말이요. 슬픈 자의 노래, 애통하는 자의 노래, 뭐 다른 말로 하면 조가, 예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건 조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슬픈 자의 노래란 말이 시가연입니다. 다윗이 슬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더 슬픈 거죠. 그걸 강조했어요.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 그러면 하박국 3장은요 정말 정말 슬퍼하면서 불러야 될 노래인 거죠. 하박국 3장은 전체는 절대 뭐 기뻐 웃으며 춤추며 부를 노래가 아닌 겁니다. 여기 시편 7편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하찮은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지금 다윗이 모함받고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지금 여기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뭔 말을 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지금 슬퍼하면서 억울한데 억울한 걸 누구한테
말할 수 없고 점점 모함당해가지고 정죄받고 하는 거죠. 사울왕 시대예요. 사울왕 시대에 세상 제일 나쁜 사람으로 몰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사울왕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모함한 거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악마화시키는 거,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그 슬픔을 노래한 게 시편 7편인 겁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내가 진짜 그런 일 했다면 이런 이야기도 저는 쌉니다. 저는 근데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하는 억울함을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 나의 의와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시편 7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합니다. 이건 다윗이 젊었을 때 썼던 뜻입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서 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면요. 저는 이런 소리 들어도 쌉니다라고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다윗이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단 말입니까? 하는 억울함을 나타납니다. 그걸 따라서 다윗이 나이가 젊었을 때 썼다. 좀 우리아나 바세바 사건 이후 썼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 할 때 이 마음은 마음이고요. 속 사람이고 여기 양심은 예 콩팥입니다. 콩팥, 양심 두 개의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 그런 양심 아닌데 하여튼 콩팥을 이스라엘 민족은 양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지경을 보면 매일 분노하실 것이다. 다윗이 지금 매일 분노하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공감하셔가지고 매일 분노하실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모함하고 하는데 도리어 자기들이 그 모함했던 거에 빠질 것이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언제요? 이 악인들의 이런 몰락을 볼 때 자기는 그런 날이 서게 될 것이다. 하고 시편 7편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곡조가 좀 중요한데요. 앞에 시가윤이 있었죠. 가장 슬픈 자의 곡조였습니다. 여기 깃딧은 정반대 곡조입니다. 기쁨입니다. 깃딧, 아주 기뻐서 부르는, 즐겁게 부르는 그런 곡조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즐겁게 부르는 곡조의 노래가 몇 편 안 됩니다. 70편 넘는 그 시편 가운데 몇 편이 안 돼요. 그럼 다윗의 생애 중에 기쁜 날이 썩 많은 게 아니었나 보다. 즐겁고 평안한 날, 이런 날이 많은 게 아니었나 보다라고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편 8편은요, 다윗의 그런 생애 가운데서 아주 즐겁게 평안하게 불렀던 시편이란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시편 8편 2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음, 그 예수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다시 우선 오시는 이 호산나 하니까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잖아요. 저 멈추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시편 8편 2절을 상기시키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평안한 날에 다윗에게 뭐가 보였습니까? 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베풀으신 달과 별들, 밤하늘을 봤습니다. 밤에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밤이면요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밤에 할 때는 자기 인생의 밤을 보통 좀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밤에 달이 떠 있고 별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달이 뜰 거고 그곳에서 외롭지 말라고 별들을 반짝이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어두운 밤 가운데 반짝이는 별들, 달이 뜨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시편 8편 5절 말씀을 또 예수님께로 인용하죠. 천사와 비교되는 예수님. 히브리서에 말씀할 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이 아마도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평안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밤에도 별이 뜨고 달이 떴는데 밤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을 때 그때 이 시편 8편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상의 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날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득 선물을 주신 날들입니다. 그런 날에 우리의 찬양이 주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 이 날이야말로 진짜 복된 날이구나. 이 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선물로 가득 채워주신 날이구나. 근데 우리는 더 다고다고 자꾸 이거에 더 다고다고 그러는데, 이 일상의 삶을 살 때,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일 때, 마음이 감각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게도 비추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증거구나. 하는 게 느껴질 때, 그 일상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은 승전가입니다. 내용이 승전가예요. 다윗이 시고 인도자를 따라 문 앞편에 맞춘 노래입니다. 곡조인데 승전가면 곡조가 아주 기틱 같은 뭐 좋은 곡조 같잖아요. 근데 문 앞편이란 아들의 죽음이란 곡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승전을 감사하는 노래인데 하나님께 송축하는 내용인데 곡조는 슬프디 슬픈 곡조입니다. 아들의 죽음. 그래서 짐작합니다. 시편 9편은 압살롬의 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승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어, 국가의식, 국가제사의식 그때 정도에 다윗의 기념시로 올려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승전은 감사하죠. 근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냐. 그런 다윗의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을 이 노래 또 곡조 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아주 이율배반적인 노래가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찬송하겠다. 곡,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곡조가 마치고 그 누가 나에게로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같은 그런 곡조인 겁니다. 곡조는 그러고 내용은 이래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9편에 이런 시편의 노래가요. 노래 내용은 정말 아름답죠. 근데 곡조가 슬프잖아요. 되는 일을 보면 참 감사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된 일을 보고 도리어 마음은 너무 슬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완전히 갈라진 것 같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 편을 드는 기독교가 있고 탄핵당 마땅하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야 된다. 결코 그들에게 또다시 국민 주권을 그들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너무 나뉘어버렸어요.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간에 슬프디 슬픈 기독교. 앞으로 기독교는 대한민국 기독교는 더 갈라지고 더 확실하게 나뉠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인 거죠. 그게 마치 꼭 여기 시편 9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다윗이 가난하나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이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 재산 형편이나 이런 걸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들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느끼는 가난은 뭘까요? 사람이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데 자기를 몰라주고 더 이상 이번 압살롬이 나한테 뭐가 보입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저쪽 편 다 든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사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앞장서가 다윗의 마음과 달리 압살롬을 막 죽여버리고 이런 다윗 편 사람들이 폐악을 행하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다윗이 외로웠겠습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셀라. 먼저 악인들이 여기서 악인 누굽니까? 공식적으로 음, 압살롬 편든 사람들이겠죠. 압살롬과 그의 편든 사람들. 악인들은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의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의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가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 확실히 승리케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곡조 속에 감출 수 없는 슬픔을 담은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편 9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내가 악인인 걸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는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인다면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이율배반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길을 걷는데 우리가 결코 마음을 놓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길을 더 확실하게 붙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다윗의, 여기 시편 1권 중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미상입니다. 다윗이 쓰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모르지만
일단 다시 시편으로 좀 모은 겁니다. 근데 저자는 확실하진 않다는 거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 다윗의 곤란할 때, 악인들에게 쫓길 때, 그럴 때 쓰고 있는 시라는 게 보입니다. 다윗으로 본다면 언제겠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 생활할 때, 압살롬의 난 때 도망치고 있을 때, 그럴 때 정도와 상황이라면 연결되겠죠.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비방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어. 그 얘기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기 그 얘기를 경고하고 그 얘기를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고 또 심지어 다른 대적들을 멸시하고 하는 승승장구하는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우리들에게 제일 시험되는 게 이거죠.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겁니다. 악인들이 대세일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지금 교회에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게 악인은 누굴까요? 이런 승승장구하는 악인. 한쪽은 전 대통령일 거고요. 한쪽은 야당 대표겠죠. 그 사람을 악인으로 보겠죠. 이렇게 나뉘어버려서 하나님이 이거 대한민국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 가련한 자는 다윗이겠죠. 그 당시로서는.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지금 현재 이 억울한 일당은 가련한 자들이 누굽니까?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악마화 되고 있는 야당 대표입니까? 참 슬픈 현실인데. 시편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부자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교회는 부자 편 드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의 편을 서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자들을 올바른 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그게 한결같은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가짐이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가난한 자, 고아를 도우시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이 박멸되어져야 그 다음에 선이 활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면 악의 기세가 수그러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선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져서 악이 활개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달라서 그게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문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오늘 여기까지 시편입니다. 이제 시편 1권 시편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에쉐르, 복 있는 자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고,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 좋은 토부, 그 삶을 살고 있는 대표, 첫 번째 대표,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그의 기도와 그의 노래를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음, 다윗의 시편에서 그게 가장 아름다운,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그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이 오늘 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다 하는 다시 시편이 보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그런 하루로 오늘 하루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만끽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의 사람다운 길을 어떤 지경이든지 한결같이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또한 삶으로 주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 이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